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2022년도 일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들도 이제 다 업무에 이제 출발하는, 또 실제적으로 새해가 이제 일 속에서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시간이죠. 먼저 이 새벽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참복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어제는 그 새벽 기도로서는 이제 새해의 첫 번째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시편 5편 3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답게 이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새겨야 될 말씀, 시편 5편 3절에 5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아침에 라고 하는 이 새벽의 시간. 두 번째는 내가 라고 하는 나의 중요성. 세 번째는 주께, 하나님께로 방향이 늘 정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 기도하며 또 바라리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란다는 말씀 속에는 기대와 기다림이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말씀, 기대한다는 말, 그 기다림 속에는, 그 기대한다는 말씀 속에는 바라리라는 말씀 속에는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이 포함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림까지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중요하니까 오늘도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아침에,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좀 힘차게 해보실까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5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그 5가지를 마음에 품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기 16장은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의 일이라 하면 그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7월 10일인데요. 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인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에 벌써 언급되었던 내용이죠. 이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 나답, 둘째 아비우,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자기들의 임의로 마련한 불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데 사용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불살은 받아 죽었다.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이 계속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 형 아론에게 말해라. 그 말씀이 2절부터 나오죠. 그 2절 둘째 줄에 보시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이 말씀은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죠. 지성소로 들어올 때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 말씀 가운데 1년에 단 한 차례예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 아무 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면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무 때나라는 말은 함부로,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서부터 보면은 아론은 성소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과정과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여기 4절 먼저 그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러면 속죄제와 번제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묵상했던 내용이죠. 레위기의 시작은 그 구약의 5가지 중요한 제사, 5대 제사를 먼저 말씀하고 있었어요. 한번 또 다시 복습해 볼까요? 5대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뒤에 끝에 2가지 뭐였죠? 속죄제와 속건제. 이 뒤에 끝에 2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라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 자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또 번제입니다. 일상으로 보통 사람은 자원하여 드리는 게 번제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 번제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먼저 속죄 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만 짓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즉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짓는 죄도 적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알고 짓는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꼭 기억나는 죄가 아니더라도 기억나지 않는 죄,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속죄, 즉 회개로 회개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로 드린다는,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의미죠. 이 속죄제는 용서의 의미, 죄사함의 의미라면, 회개의 의미라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제물이 번제물인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해야 될 것,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쓸지니. 공통점이 뭘까요? 세마포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마포라는 건 가는 배 옷으로 된 거예요. 가는 배로 만든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가는 배옷을 가지고 그 안에 속옷도 속바지도 그 띠도 관도 다 가는 배로 만드는 거예요. 하얗게 된 가는 배, 가느다란 배로 말이에요. 그는 정결함의 상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 속옷, 속바지, 띠, 세마포 관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 입은 복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예표라고요. 이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오늘 우리는 세마포로 만든 무언가를 우리 몸에 걸치지는 않지만 이 상징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몸을 씻고 이런 것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네, 여기 5절에 나온 제물은 그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에요. 앞에서 이미 그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서는 숫송아지와 숫양을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삼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두 번째로 이 속죄제물, 번제물을 취하여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체 회중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들어오는 사람 자신부터 속죄를 통해서 번제 헌신의 그 결단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 중요한 목적은 사실 백성들의 죄를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 또 번제물로서 여기 숫염소 2마리, 숫양 1마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7절에 보시면요, 그 속죄제물로 삼기 위한 염소 2마리를 회막문 앞에다가 둔 다음에 두 염소를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라는 것이 여기 이제 표현된 대로 보면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무슨 뜻이냐면요, 두 염소, 그 속죄 제물로 삼는 두 염소는 제비 뽑기로 해서 결정되는데, 그 제비 뽑기에 당첨되는 것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이에요. 아사셀이라는 의미는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내보내서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어떤 짐승에게 잡혀 먹을지도 몰라요, 그 아사셀 염소는. 그러나 여기 이제 두 제비 뽑기하는 것은 그 항아리에다가 그 각각 적는 것이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적은 다음에 항아리를 이렇게 흔드는 다음에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비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에다가 하나 붙이고 아사셀을 위하여에다가 하나 붙이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는 속죄제로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이 아사셀을 위하여는 광야 끝으로 가서 광야로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이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당하는 그 대속제물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고초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사셀 염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영문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표적 의미, 마치 그 어린아이들 보면 숨은 그림 찾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언뜻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슨 그림이 숨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약도 그냥 읽으면 그 시대에 그려지는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귀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이 새벽에 또 이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이어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